우리가 지난 13일 목요일에 우리 새철론 광림교회 큰 잔치를 목동운동장에서 가진 것을 조금 전에 비디오로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열심히 경기에 경주를 하는 것이라든지 응원하는 것이라든지 다 자랑스럽게 잘 하셨습니다. 근데 제일 훌륭했던 것은 입장 10대의 퍼레이드입니다. 가장행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장행렬, 또 오늘 이 종로주일에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하는 그런 퍼레이드, 또 우리 광림교회 5대 전통을 상징으로 하는 퍼레이드, 또 담임 목사의 그 생애를 그리는 그런 퍼레이드, 아주 훌륭했습니다.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이런 행사는 교회로서는 세계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13년째 이런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즐거움을 나누게 됐는데, 이 퍼레이드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종로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폈습니다. 요즘 말하면 카페트를 깔아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 어린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걸 타고 가셨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종로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퍼레이드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이다. 기독교와 퍼레이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이 퍼레이드를 참여하시고 많은 그 유대인들이, 종교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아니, 웨딜로 이렇게 예루살렘 도성을 손안을 핍니까? 뭐 꼭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비판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퍼레이드를 안 하고 이렇게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퍼레이드를 할 것입니다. 돌들이, 자연 만물이 일어나서 이 퍼레이드를 할 것입니다. 가만두시오. 예수님께서 이 종로주일에 이 퍼레이드를 기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승자가 되려면 승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공자가 되기 원하면 성공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실패자를 따라가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구주를 따라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진리의 승리, 사랑의 승리, 이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승리의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이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총선에서 모두 다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승자와 패자가 다 갈라지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정성철 후보에게 그 후에 전화를 여러 차례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내 위로의 말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하룻밤 사이에 승자와 패자가 갈려집니다. 오늘 승자라는 우리 이 지역에서 이긴 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같이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색이에요.
그분 개인으로 보면은 훌륭하고 참신하고 때묻지 아니하고 또 아는 것도 많고 세계 감각이 있는데 줄을 잘못 줬단 말이에요. 정당이 잘못됐다. 정당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흔히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흔히 하는 얘기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한 실패자는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실패의 언덕을 넘어서야만이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승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입후보해도 상원의원에 입후보해도 별하별 그래도 다 실패했는데 마지막에 그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그는 대통령으로 추대를 받아 선거에 합격이 당선이 되어서 유명한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패는 영원한 실패자는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실패를 넘어서야 실패를 뚫고 지나가고 그래야 궁극적인 승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종로주일에 예수님께서 승리의 퍼레이드에 참여한 승자가 되려면 승자를 따라야 된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승자의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승자가 되려면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보니까 인간의 삶에 그 마음의 동기가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글이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공자가 되고 승자가 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프라이어티를 설정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노하우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식에 속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해야만 하겠기 때문에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동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머릿속에 잉태를 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잉태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것이 점점 자라서 10달이 되면은 아기가 탄생되는 것 마찬가지로 이 잉태된 모티베이션이 점점 자라가지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인가 하니 동기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 이 동기가 분명할 것 같으면은 과정도 원만이 되고 목표도 이루게 된다. 용서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교회 등록된 우리 교인이 두 분이 이번에 다 합격이 됐어요. 당선이 됐습니다. 한 분은 저 대구에서 당선된 현승일 성도님입니다. 국민대학교 총장을 지나신 분인데 그분이 선거를 떠나기 전에 제 방에 와서 전 분명히 광림교회 교인입니다. 내가 가서 광림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대구교회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시라고. 내가 거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세요. 그리고 기뻐서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신규철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선거 때 실패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영동 이 보은 옥천 지역에 가서 입후보로 선거를 하는데 이분도 떠나기 전에 기도를 받고 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게 큰 거물이 말이죠. 거물을 쓰러뜨리고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돼서 새벽까지 제게 전화를 했어요. 뭐라 그러는 거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겼습니다. 내가 어제 지켜보느라고 축하한다고. 목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내가 광림교회 권사라는 얘기를 간 데마다 하면은 그 교회에서들 응원해주고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오늘은 그쪽에 인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오지만 다음 주에 꼭 참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권사님입니다. 그분은 변호사서 상담위원으로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저쪽으로 내려갈 때에 역시 안수기도를 받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고마운 것은 그 부인도 변호사예요. 이기영 집사님인데 오늘 여기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남편이 저 영동 지역에 가서 선거운동 안에 매주를 같이 상담위원으로 참석해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열심히 남편 대신에 헌신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 당선이 되어서 기뻐서 목사님 기도해 준 덕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장정 우리 교회 와서 새벽 기도에 저 구석에 앉아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보면은 치곤할 정도예요. 치곤할 정도예요. 그래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당선이 됐다고 기뻐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동기가 중요합니다. 분명한 동기가 있을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학 총장이 얘기를 하기를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인 거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요즘 이 정보화 시대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종류의 무관심한 사람.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구경만 하는 사람. 관광객처럼 구경꾼만 되는 사람.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을 일으키는 사람.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 무엇인가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으키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 입성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은 나귀를 빌려오고 어떤 사람은 덧저고를 벗어 깔고 어떤 사람은 이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만세를 부르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그 뒤를 따라서 많은 사람이 같이 동행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실 때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래 나를 따라오시오. 그런 게라고 그러는 거니?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시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노라. 나를 따라오려면 고생을 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어려움을 당해야 돼. 이것을 이겨내야만이 승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따라오라고. 한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 제 아버지를 장례 지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그래? 나를 따르려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맡기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이 사람은 주저하고 따라가서지 못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가정 좀 살리는 돌보고 그러고 따르겠습니다. 그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라.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야 된다. 둘 다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승자의 대열에 서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동기가 분명한 사람은 어느 때든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모두 다 승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무엇인가 이기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기가 분명한 사람은 다 모두 다 승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승자의 대열에 참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자의 동기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마인드, 내 마음속에 뭔가 그 동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액션,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목동운동장에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1등 하느냐, 누가 경주에 1등을 하느냐, 누가 금메달을 목에 거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아십니까? 어떻게 참여하느냐. 우리 교인들이 다 참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참여한 사람은 그곳에서 박수 치는 동안에
과거에 자기의 신분이 어떠했던지 그게 관계되질 않아요. 예? 우리가 그 행렬에 과거에 장관 지난 사람, 뭐 과거에 총장을 지난 사람 다들 참여하고 하루 종일 박수를 치면서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 암만 좋은 생각을 가져도 기독교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면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광림교회 교인은 내가 크리스천이 맞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가 될 때에 승자가 되고, 동참하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은 은혜와 복을 나누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경꾼입니다. 저 성지 순례할 때 많은 구경꾼들이 있는 것처럼 구경하려 온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비판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저 하느님 바른 일인가, 유대 율법에 맞은 일인가 비판하는 사람. 여러분, 부정적이고 비판만 하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모두 다 실패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뭐인 거니? 참여자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참여하는 사람, 예수님의 승리의 대열에 참여하는 사람, 승자가 된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승자의 대열에 참여할 때 여러분도 승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할 때에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대열을 지어서 한 200만 되지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할 때에 어떤 유태인은 애굽 땅의 채소, 애굽의 고깃가마, 그것이 그리워서 유대인 가운데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아마 애굽 사람으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 거니? 유대인이 아는 사람도 참석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는 사람, 그런 사람도 따라서 나섰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대인이 됐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걸 가지고 성경은 잡류라 그랬어요. 잡종 족속들이 따라 나서서 같이 승리의 대열에 참여한 사람은 유대인이 되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 가운데도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모세를 향해서 반항을 했습니다. 우리 공동묘지가 없어서 광야를 끌고 왔느냐? 그러면서 돌을 발매질을 하고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말대로 저 광야가 공동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 묻혀지고 말았습니다. 20세 이하의 그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처럼 승리의 대열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동참하는 자만이 승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6.25 동란 때 전투를 해보니까 적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포위망을 뚫고 나가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때 탱크가 앞장서서 포위망을 뚫고 나갈 때 보병들은 그 탱크 뒤에 서서 총알이 빗발 쏟아지만은 그 괴치 아니냐고 그래서 총을 쏘면서 그러면서 탱크 뒤를 따라갈 때 포위망을 뚫고 쏘나가서 승리하게 된다고 말해요. 우리 앞에 승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의 기업이나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꼭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참하는 자,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4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인 거니? 호기심의 단계입니다. 관심을 가지는 게예요. curious enough.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게 돼요. 두 번째는 뭐인 거니?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따라가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갑니다. 바울을 닮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활짝 일어놓고 진실되게 참여할 때에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대열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참여하고 따라가는 사람치고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자의 대열에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 승리하기 전에 나는 승리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으면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일어나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이 승리의 고백을 먼저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십자가로 승리하실 것을 믿고 호산나 만세를 미리 부르습니다. 이것이 승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광림교회 처음으로 이 강남에 배나무밭에 올 때에 우리 교회가 강남에 나가서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감리교회는 500명 넘어서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에. 그때에 이 강남에 천막을 치고 배나무밭에 예배당을 세워서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되겠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웃으세요. 지금까지 감리교회는 그런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 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스크바에다가 광림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에 그 공산주의 국가의 수도요 무신론 국가의 수도 안에 광림교회가 천평 예배당을 모스크바 한가운데 세운다? 모두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세웁니다. 모스크바 예배당을 세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승자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 터키 회국가 가운데 안디옥에다가 2000년 동안 잊어버렸던 안디옥의 교회를 세웁니다 할 때에 5년 전에 얘기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회국가에는 개신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회국 국가 저 안디옥 한복판에 100년 넘은 역사적인 건물에 광림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텔레비전으로 예배 드려 지교회 6군데 교회를 세워서 지금도 아마 텔레비전으로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이 텔레비전 중계가 저 청주에 이 골프장에도 중계가 되어가지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사람도 텔레비전으로 예배 보고서 골프 친다고 그래요. 오늘 그 시초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루어졌단 말이야.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입으로 시인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다음에 이 헬레나라고 하는 황후가 예루살렘에 가서 칼보리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 나무 판대기, 그 나무 십자가를 어디 있을 게 아니겠느냐, 그걸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래 칼보리 언덕에 가서 마침내 예수님이 못 박혀던 십자가를 찾았다 그래요. 다른 십자가 셋이 있거든요. 이 어느 십자가가 예수님이 못 박히던 십자가일까? 생각도 못해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는 거니? 죽은 사람을 십자가 위에 이렇게 얹어놓아 봤어요. 근데 다른 건 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예수님이 못 박겠다고 생각하는 십자가 위에 사람이 시체를 갖다 얹어놓으니까 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는 게, 부활하더라는 게. 그때 헬레나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렇게 믿고서 그 십자가를 로마로 옮겨서 로마의 교회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전설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던 십자가에 손을 얹기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새 생명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갈 때에 여러분 다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패자가 없습니다. 모두 다 승자가 되고 여러분이 주의 부활의 은총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장군이 승승장군 유명한 승자 아닙니까? 나폴레옹 장군이 한 번은 말을 타고 영내를 순찰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나폴레옹을 담으려고 하는 이 나폴레옹 같은 승자가 되기 원해서 이 나폴레옹 뒤에서 바짝 따라내는 사병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한 번은 나폴레옹을 가다가 어디가 잘못되고 말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때에 이 병사가 사병이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나폴레옹을 부둥켜 안았어요. 부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타고 갈 때에 이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거기 사병인데 사병 보고 대위 고맙네 고맙소 영어로 말하면 캡틴 땡큐 대위 고맙소. 이 사람은 대위가 아니라 사병입니다. 왜 착각을 하고 이 나폴레옹이 대위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 다음부터 이 사병은 자기가 우리 사령관이 대위라고 그랬다고 이 쫄병 사병이 대위 저 장교들 특임에 가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장교들이 이 녀석은 사병인데 이 장교 틈에 와서 왔다 갔다. 아닙니다. 나폴레옹 날도 대위라고 그랬습니다. 난 대위입니다. 쫄병이 대위라고 왔다 갔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나폴레옹이 그 장교들 모인 데서 불러다가 대위의 역장을 달아주면서 너는 대위야? 그 다음부터 장교가 대위가 됐어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 말단 사병이 대위가 꿈쩍 몰라서 대위가 되는 승자는 승자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승자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돼 구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호산나 승리의 대열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다 승자가 되실 것을 믿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호산나 만세를 부르는 대열 속에 참여하게 하시고 승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자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모든 일에 승리를 거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